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그 십자가 중한 고통 받으시고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 호리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능욕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싹 영원히 갚아주시고, 그날 이후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피의 언약, 새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 성령님께서 피의 그 거룩한 능력과 또 피로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저희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육신을 입고 잠시 이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또 지나가는 행인이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됨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또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예,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제가 거듭난 이후에 성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그 몇몇의 결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이죠.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는데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런 말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없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해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책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을 보시면 보라 그랬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죠. 그런데 내용은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더 나아가서 역사 이전의 영원부터 역사 이후의 영원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담대히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요 직접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목적이 뭐라고요?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한번 믿음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세상의 종말, 세상 끝이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의 범사의 목적이 있고 모든 기한 안에 이룰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죠. 역사도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요. 그 말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경영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세상 끝은 무슨 끝이냐? 세상 끝이 없어. 세상은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셨죠?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눈에 칼로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요, 지금 더 무서운 게 그 뒤에 일어나는 경제 전쟁이기도 하고요, 정치 경쟁이기도 하고, 전쟁이기도 하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총칼을 들고, 지금은 총칼이 아니죠, 미사일이고, 그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정말 비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민간인 지역에는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공연하게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은요, 그 아이들이 돌아가는 동네 같은 데다가요, 사람들이 다니는, 민간인들이 다니는 도로에 상상할 수 없는 지뢰들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뭐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 처처의 지진.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엄청난 지진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근, 굶주림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미국은 풍족한 나라입니다. 내가 배부르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먹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뭐예요? 온역,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없어질 듯 하더니 또 강한 게 나타나서 지금 또 퍼지고 있죠. 그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새로운 전염병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드렸죠? 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미리 이루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일 그랬는데, 이 무서운 일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re will be terrors. 많은 사람들이 테러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테러리스트만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요, 뭐 비행기를 납치하거나, 어디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뭐 그런 뭐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만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테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적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갑자기 총기 난사라든지 요즘 동양인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인종차별 심하죠. 지금 LA는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LA도 물론 있겠죠. 다른 지역에서는 뉴욕 같은 데는요, 아시아인들이요 거리를 활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뭘까요? 일종의 테러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물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테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무섭죠. 자, 그리고 하늘로서 뭐라 그랬죠? 큰 징조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운석들이 곳곳에 떨어지고 지구를 가까이 오고 이것도 징조입니다. 그러나 더 큰 징조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상이변입니다. 그죠? 하늘의 오존층이 사라지죠. 사막에 눈이 내리고, 그죠? 추운 지방 겨울에 열대 기온이 나타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이 전부 다 뭐예요? 하늘의 징조들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뭘 당하다가도 환난.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전에 주권을 잃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의 주권을 잃어버렸듯이.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동안 환난을 당한 거예요. 2600년 동안. 일어나라 보셨어요. 그런데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죠. 74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가 어디만큼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기록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재림은 더더욱 그래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000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셨죠. 맞죠? 어느 날 갑자기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 잉태를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예언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재림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재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다만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죠? 믿게 하려라며 그랬죠. 근데 뭘요? 누구를요? 무엇을요? 근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리라. 자, 같이 해보시죠. 내가 그인 줄.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노아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한 인격체,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얻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누구에게 증거해요? 나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나 여호와는 이런 신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는 너희로 나를 뭐하고 믿어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맞죠? 영생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알고 믿으며, 그 다음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뭐 하셔야 돼요? 알고 믿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방향은 바꾸어집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거듭난 이후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그 몇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한 말씀을 깊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어져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로, 지금이 아니라 장래로, 영원한 운명으로 바뀌어져요. 실제로 바뀌어집니다. 예. 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내가 그인 줄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찾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금방 찾을 테니까 이사야 43장, 조금 전에 10절 말씀을 읽었죠. 11절입니다. 1019페이지. 자, 잘 들으시면 해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썩어지는 이 육신 죽음으로부터, 지금 겪고 계신 이 세상의 온갖 슬픔, 고난, 질병,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누가 나를 자유케 할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이 몸은 썩어지는 거예요. 진토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것만 돼도 감사한 거죠. 끝이라면.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않죠. 그죠?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이에요. 우리를 썩어짐으로부터,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갈망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주셨어요. 왜요? 그 세상에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가 주실 수 있죠? 바로 막연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영원한 장래를 그분 손에 믿음으로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특별히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책, 모든 것의 영원한 종말, 영원한 장래가 기록되어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제가 13장을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이 땅에 일어날 7년 환란 후반부에 일어날 너무나 끔찍한 환란이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시 이론적으로 배워버리잖아요. 우리에게 결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자, 에스겔 시대도 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노래 듣는 심정으로. 뭐 하는 심정으로요? 노래 듣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나 보자.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소리처럼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볼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에도 전쟁에서 나라는 빼앗겼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나가는 자여, 이것이 너에게 관계가 없는가? 물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이 관계가 없냐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끝에 징조, 처처에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고 기근과 그리고 온역과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과 징조들이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실 텐데 이것이 너희와 관계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 버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에 쫓겨났죠.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세상을 농락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마귀들이 들끓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 어저께 거 보셨죠? 한국에서 뭐 퀴어 축제가 하는데 뭐 그 비가 오는데 뭐 수십만이 모였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무서운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장래사를 정확하게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장래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고난과 고통 앞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으로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귀에 있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영원히 만족해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Jesus holds tomorrow.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장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자, 본문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몰라도 요한계시록 13장은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가장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13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첫 번째,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바다는 무엇이고 짐승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정확하게 해석돼도요,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자, 바다와 짐승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니엘서를 조금만 알면 바로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 7장에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와요? 근데 모양이 다르죠. 기억하세요. 짐승이 몇이에요? 넷인데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7장 17절에 이 답이 나와요. 그 큰 짐승은 누구예요? 내 왕이고 어디서 일어나요?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짐승은 누구예요? 왕은 뭐죠? 통치자예요. 맞죠? 그럼 바다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바다는 세상이고 짐승은 누구예요? 왕이고 통치자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냐면 흩어놓으신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바르게 찾을 수 있지만 이걸 어그러지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자, 바다는 세상이고 짐승은 누구예요? 통치자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나라와 세상과 세상 통치자들과 연관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본문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자, 그럼 뿔과 머리 이게 전부 다 나라와 세상과 권세에 해당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뿔이 열. 자, 뿔은 성경에 또 일반적으로도 어떤 힘과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뭐 당연하죠. 머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머리예요. 미국의 머리가 누구예요? 지금 바이든 정권이잖아요. 맞죠? 한국의 머리는 누군가요? 윤석열 정권이에요. 정권을 얘기합니다. 권세. 한 나라의 통치자, 짐승, 왕.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거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점검합니다. 자, 뿌리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자,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라 그랬죠. 성경에 바로 나오잖아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자, 보라 한 붉은 용이. 사탄이 용이 있어. 용이 있는데 머리가 뭐예요? 일곱,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용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주요한 일곱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자, 역사 가운데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세상을 지배했던 큰 나라들 말씀드렸죠. 처음이 뭐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요 애굽. 그 다음이 뭐예요? 바벨론. 이제 바벨론부터는 다니엘이 봤죠.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이 뭐예요? 로마. 이게 여섯 번째 나라예요. 그리고 일곱 나라가 이제 이 세상 마지막에 세워질, 같이 해보시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말 그대로 사탄의 나라가 실제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 그런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뿌리가 열이며 머리가 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물어보죠.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뿔이 더 중요합니까? 예, 머리에 뿔이 나죠. 그러죠? 예, 근데 이 일곱 번째 나라,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탄이 일곱 나라를 통해 통치한 세상 나라인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의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 일곱 나라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애굽. 그리고요 아수르. 그리고요 바벨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이 세상 나라를 봤죠. 이 금신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론. 금으로 돼 있고 머리고 짐승의 모양은요 사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은으로 돼 있고 그 금신상의 가슴이고 짐승은 뭐예요? 곰. 헬라는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짐승은 뭐예요? 표범. 여섯 번째 나라가 뭐죠? 로마. 철로 돼 있고 종아리에 해당되고 짐승이죠. 이 짐승, 로마의 짐승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가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어디예요? 열국. 철과 진흙, 발가락에 해당되는 자, 적 그리스도의 왕국. 이 로마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서 그 나라들이 쪼개져서 지금 열국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라가 바로 적 그리스도의 나라. 일곱 나라. 근데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몇 개의 뿔이라고요? 10개의 뿔이,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흔히 세계 정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 통치가 된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로마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 클럽. 1968년도에 이 이탈리아의 한 사업가가요, 이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큰 이 논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하나의 클럽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의 경영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인재들을 모아놓고요, 이 천연 자원의 고갈,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후 문제는 이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황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까지 연결이 되죠. 맞죠? 바다가 오염되면 다 오염되는 겁니다. 기후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주제를 가지고 세계가 뭉쳐야 된다는 거죠. 이 공통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모르지만 그들의 이 뛰어난 머리로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암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클럽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1974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 나라를 10개로 나뉘어져서 통치해야 된다. 이게요, 이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처럼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쟁만 없어진다고 해보죠. 그러면 전쟁에 쓰이는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어떨까요? 전쟁에 쓰이는 그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쓰여지는 노력, 그런 걸 가지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 문제,
빵 문제,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클럽에서 벌써 이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UN 아시죠? 말 그대로 UN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에요. 이거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지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UN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천년 만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방법이 없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힘 있는 능력 있는 통치자 밑에서 온 세상이 하나로 똥똘 뭉쳐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 빵 문제, 경제 문제, 기후 문제, 기상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LA만 해도요 홈리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뭐 쉘터를 만들어 가도요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구속받기를 싫어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부 다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의 정부, 온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죠? 이 세상 나라에서부터 여기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위에 두 나라? 애굽, 아수르,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아니 헬라가 그리스죠. 로마,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가 두 나라로 나눠지고 그 나라들이 또 여러 나라에 쪼개져서 말 그대로 열국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이 나라. 근데 이 전부 다 애굽에서부터 마지막 로마까지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용이 머리가 몇이에요? 7.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의 7은 뿔이 10개.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사도 요한 시대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다섯이 뭐가 망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누구죠? 페르시아, 로마 망했죠. 아니 헬라. 거기가 다섯이에요. 그 여섯 번째는 아직 있고, 로마는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요한 시대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죠. 이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이 밑에 사자는 바벨론이죠. 맞죠? 사자. 그 다음에 곰은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표범은 그리스. 이것도 비유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는 없었어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 곰은 우직하죠. 전쟁한 거 보면 굉장히 멍청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곰이 한쪽 팔을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인데 누가 더 강했어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했죠. 그죠? 페르시아 느부갓네살이 이 미디야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득세한 거죠. 표범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알렉산더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의 세상을 제패했죠. 그리고 빨리 요절했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도 예언되어 있죠. 몇 주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짐승은 로마의 짐승, 로마를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짐승은 그냥 짐승이지 구체적인 모양이 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뭐냐면 보세요. 몸은 표범이고, 맞죠? 머리는 뭐예요? 사자고, 발은요 곰.
머리가 7이고 여기 보면 조그만 뿔들이 나옵니다. 뿔이 10개. 자, 이거는 그냥 그려놓은 그림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로마의 그런 장점들을 다 갖춘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만큼 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누가요?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요?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누구를 따릅니까?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 흉내 내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게 흉내 내는 겁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다.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는 거죠.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무슨 말이죠? 큰 말과 참남된 말. 자, 두 말입니다. 큰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빵 문제를 해결하겠다. 큰 말이죠. 온 세상 모든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온 세상 전쟁 문제, 기아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큰 말이죠. 이런 걸 큰 말이라 그래요.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참남되도다. 대사장 서기관들이 옷을 찢고 분노했죠. 네가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하신 것은 참남됩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되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권세가 3년 반입니다. 42달. 계산해 보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성경적인 달의 원칙은 30일이에요. 30일이. 42달 정확하게. 그리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해방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때 우리는 하늘에 거하고 있죠. 교회는 하늘에 거하고 있잖아요. 들림 받아서. 자,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 기간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이방인도 어느 정도 포함되겠죠. 이걸 같이 해보시죠. 환란 성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 전반부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교회는 이미 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깁니다. 이거는 이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냐면 육신적인 의미예요. 세상적인 권세로 그들을 잡고 사로잡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죠. 자, 각 족속과, 자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방언이라는 것은 랭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스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 족속, 나라, 방언, 다스리는 권세, 세상에
통치자입니다. 누가 받아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받아요? 사탄에게. 사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절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절만해. 이건 내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준다. 예수님이 절 안 했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안 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누군가에게 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과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광명의 천사로. 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만화에서 막 물 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마귀고, 그들은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곡해되어서 전파되고, 그런 잘못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바르게 배우고 믿음으로 바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죠?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과 원문의 충실한 해석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이에요.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 자들이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면 땅이 단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단 거예요. 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삶, 영원한 집, 영원한 운명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그날도 생각합니다. 오늘도 총알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월요일이 됩니다. 저는 월요일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금방 또 주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저는 의식적으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묵상 노트를 꼭 꺼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 여기며,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에요. 제가 죽을 날이 되잖아요. 모르죠, 제가 언제 죽을지. 근데 그날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에요. 맞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날도 뭐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같이 보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날 걱정은 그날 좋게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너를 걱정하게 하라.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사람들이 자기 세상 경험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밀쳐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한 번도 진지하게 순종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저에 대한 간증을 하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나의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계획대로 되든가요? 그럼 되면 또 그게 또 얼마만큼 유익이 되든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의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고요.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생애, 다른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도록 거기에 나는 절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길은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무슨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늦어지고 어그러집니다.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시로 막아요. 더 가려고 그러니까 담을 쏴버립니다. 그런데 찔리면서도 나가고 벽을 허무면서도 나가요. 그러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매와 징계, 그만큼 어그러지고 늦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는 갈 수 없어요. 늦어질 뿐이고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영광과 권세와 영광만 줄어드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요 그냥 막연하게 호기심으로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예요?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참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는 이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7년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을지어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 확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 시대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들어가면 그 극한 환란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있겠죠.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을 통해 원래 7년은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속죄절에 해당이 돼요. 민족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나 혹 우리 성도님들이 남겨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증하셔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때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러시고 말 그대로 이 짐승의 표는 그때 3년 반 그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자 그리고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매매가 뭐죠? 삶의 팔매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미 다 훈련 다 끝났죠. 그렇죠?
백신 안 맞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이게 아주 그림자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가 되면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뒤에 배우지만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자, 그리고 지금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11절에는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전하며 이 표를 받게 하는 것도 적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담당해요. 우상을 세우게 하고 권세를 받아서 다르게 하고.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앞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요.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정리하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이라는 거는 이 땅 속에 언더그라운드 그 의미가 아니고 하늘과 대조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죠. 근데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와요? 땅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가 근원이 돼서 오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 이거는 대표격이고, 이건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방언과 나라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게 같이 보시죠. 타락한 기독교. 이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적 그리스도를 추앙하게 될 겁니다. 지금 청주교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진들 보셨어요? 교황이 전 세계 큰 개신교 교회들, 그 목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종교 통합 이루는 사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의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그 목사 두 아시죠? 대표적인 그 교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인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배워도 정확하게 배우시고 바르게 배우시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들은 말씀 또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지나가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깨어 있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게 되면 준비하게 됩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될지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은 음부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잠시 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약속의 나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성을 향해서 정말 순례자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또 전반부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에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낙담하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